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시편 57편에는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정보가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도자는 구약에서 찬양대 지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서 실제 예배에서 이제 불렀던 찬양이다. 이 시가 이제 그런 거고, 알다스엣이라는 말, 그 알다스엣이라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는 멸하지 말라, 뭐 멸망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뭐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 불러졌던 노래, 그냥 세속적인 그런 노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트라팍툼이라고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가요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찬양을 부르는 노래로 거룩하게 된 거죠. 세속적인 노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속적인 하나님의 찬양이 된 걸 콘트라팍투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가에도 그런 곡들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올드랭사인 그 멜로디가 전부여 의지 없,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컨트라박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도 뭐 거룩한 노래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부르는 밖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있었을 건데,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기에 멜로디에 맞춰서 한 것일 수 있다. 또 아니면은 뭐 그런 이게 이제 알다스엣이라는 어떤 음악적인 지시일 수도 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22장인 아둘람 굴에 있었고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굴일지를 모르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런 시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덩어리일 수 있고, 그다음에 6절이 중간에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탄원의 내용, 탄원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탄원이고,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뭐 쭉 쓰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중간에 6절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뒷부분이지만 앞에 보면은 시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날개 그늘 안에 제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어미새가 새끼 새를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날개를 펴는 그런 장면인데, 새끼 새는 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무슨 뭐 공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먹으려고 오는 뭐 뱀이라든지 다른 그런 맹수들이 오면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새가 날개로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폭풍우 가운데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새가 날개로 이렇게 폭풍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서 제가 피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어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만 제가 피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랑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 땅에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그걸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보내달라고 하느냐면 사랑을 좀 보내주시고 진리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기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당신의 성품 가운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말, 그래서 인자함, 은총, 자비 이런 말인데,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억울하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또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사랑을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그런 말인데,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이 거짓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제가 억울하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에메트라는 말은 확실함, 진리, 진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무고하게 내가 억울하게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모함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뭐 벽보에 얼굴이 그려져 있고 막 이 사람을 잡아라 현상금도 붙어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내가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자비한 그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시인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사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자기를 먹으려고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누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이빨이 창끝 같고 칼 같고, 그리고 그 혀가 예리한 칼날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 이빨이 맹수를 한번 자기 먹이를 한번 물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이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 내가 한번 물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고, 혀가 예리한 칼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혀로, 그 악인의 혀로 나를 무고히 모함해서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이렇게 사자 이빨 같이 또 날카로운 그런 칼날 같은 그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활하고 아주 악랄하게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 악인데, 그런 사람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아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라고 했는데 5절과 11절은 후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이 똑같아요. 같은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노래에서 후렴을 부르듯이 이 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펼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보내주셔서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요청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까지 그런 내용이요. 그다음에 6절이 이제 중간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있잖아요. 7절부터는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은 어떤 부분이냐? 악인이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리고 함정을 파놓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서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졌다는 것을 그 사실을 6절의 중간에서 딱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 여러 가지 음모 가운데서 살아나고 오히려 악한 꾀를 꾸민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은 거기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우기 시작하는 거 제일 먼저 깨우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라 이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리고 악기들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는 거야. 수금아 비파야 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깨어나라고 얘기하냐면 새벽을 깨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이고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시간이고 새로운 구원의 날이 바로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자연스럽게 오는 그 새벽을 향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두들겨서 깨우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굳은 각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만민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은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찬양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이 간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만민을 향해서 온 나라 향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적굴에 쫓겨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모든 사람들 만민 가운데 영광을 받게 돼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겠다, 간증하겠다,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이 깨달은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늘을 향해서 보내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한참 이거 시를 이렇게 올려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몰랐는데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우주에 가득한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래서 시인이 내가 힘든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 올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있고 하나님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서
이미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사랑에 기대어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불의가 가득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가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화요연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할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음악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앞에 있는 그런 난제들